말씀의 제목은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2주 전에 우리 전교인 산상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양으로 많고 또 우선순위의 1번의 위치를 차지했을까? 답은 자식입니다. 자식.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란 잘 아시는 시를 좀 소개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드셔서 그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고기 몸통 좋아하셨다는 것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저 역시 부모님 생각보다 아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형국이구나. 살면 살수록 겸허하게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안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의 실체를 열어보면 일정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사랑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인간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포커스가 주님의 마음은 딱 거기가 목적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 즉 우리가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될 그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으셨고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을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땅하고 바다를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햇빛과 그 땅과 바다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다 그냥 보기에 좋았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 자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부모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엿볼 수 있어요. 친구네 집을 갔는데 친구 집이 좋아요. 아이고야 참 좋네. 아이고, 니 고생했다, 야. 집 모델링, 리모델링 하는데 애 많이 썼다. 참 좋다. 딱 그 정도입니다. 톤도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좋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내 자식 살 집이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집이 좋으면 부모가 입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턱 아프다. 입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다.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억수로 좋다. 어제 우리 그 교회 우리 젊은 부부 가정 이사신방 간 집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 베란다 서가지고 한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고 여기 와서 막 설교 준비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 제가 여러분 이사신방 갈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종이 보기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아들, 딸이 이런 좋은 장막터에 거하는 것 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귀하게 지원받은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죄를 범합니다.
한순간에 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이 순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늪에 빠진 아담과 후손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종노릇 당하고 있는 아담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냥 비유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많이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정말 내버려 두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 심정으로 병원이 안 되면 한의원, 한의원이 안 되면 여러분 민간요법, 대한민국이 안 되면 미국으로 업고 가서라도 살려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나온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 위에 서슴없이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딸로 땅에서 하늘로 신분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주기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6장에 해당합니다. 순서를 보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이어지는 고별 설교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제가 한번 26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세족식을 섬기셨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내가 주는 바 이 떡은 나의 살이고 내가 주는 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제자들은 그날 밤의 성찬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초대교회는 성찬을 예배의 소중한 시간으로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에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성찬을 거행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예배의 시간의 관계로 인하여 1년에 우리가 2차례 거행합니다만 사실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이 여러분의 중심을 담은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같이 해줘 봅시다. 시작.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모르고 있죠.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세속식도 알지 못하고 성찬식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세월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한계, 자기의 머리통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외로운 마지막 날 밤에 주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고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랬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그 마지막 날 밤에 함께 울어드리기는 해야 할 텐데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가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 좀 낫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본문에 있는 제자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낫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확인 작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많이 정말 그렇게 감격하며 누리며 사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과거 제가 서울에서 양육했던 한 청년 가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산에 휴가를 왔는데 저에게 식사 대접을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바빠서 교회 근처로 좀 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시간도 많이 내어주지는 못했어요. 잠깐 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청년, 그 젊은 가정 젊지도 않네요. 이제는 40대 중후반이니까 둘 다 이제 제가 양육했던 그런 이제 청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제가 커플 제조기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많은데 서울도 커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싱글로 있는 청년들은 장전지역에서 커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40대 중반 또 한 친구는 40대 후반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가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 받았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기억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주었던 사랑은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몇 번 사준 것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을 기억해서 찾아왔고 또 그것도 참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찾아왔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참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 부부가 잘 이겨내고 그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베푼 작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람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찾아온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반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고 위로가 되고 있고 용기가 되고 계신지 여러분 사랑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이런저런 사랑이 있지만 어디 감히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하겠어요? 어떤 한 인생의 그 사랑은 아무리 크다 하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우리가 어째서 아직 이 모습 이대로인지 말이죠. 저는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참 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안 바뀐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여전히 참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내게 남아있는지 예수 믿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참 이렇게 사람이
참 못된 인생인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조금만 내성이 안 차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인 가정에서 그렇게 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본인이 자기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참 여전히 못됐고 악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아프게 하기를 얼마나 또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오늘 지금 본문의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의 의미도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향하여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본문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좀 변해야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처럼, 부활을 아는 사람처럼 좀 변해야지요. 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가슴치며 주 앞에 울 수 있어야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인생들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렇게 먼 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 인생들일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낸 퀴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반복해 내 보겠습니다. 한 민복 시인의 가을이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 보십시오. 가을입니다. 나는 땡땡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이 가을에, 긴 가을밤에 누구 땡땡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참 시가 짧지만 기가 막히죠.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시는 거예요. 담답식으로 하면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오지선다로 1, 2, 3, 4, 5 중에 여러분 들어보시고 뭐가 답일지를 한번 맞춰보셔요. 1번, 나는 치킨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1번 치킨. 2번, 나는 주식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3번이 강력한 후보예요. 3번, 나는 종대 생각을 켜놓고. 4번은 나는 못된 생각을 켜놓고. 5번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저는 그때 답이 틀렸어요. 저는 3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이 틀렸는데, 여러분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5번이에요? 당신? 나는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시의 제목이 가을입니다. 가을밤에, 앞에 가을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가을밤에 나는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역시 시인답습니다. 한 줄의 문장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실력이 참 부러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게 10월에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낮은 따뜻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이런 비도 많이 오는 기가 막힌 날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좋은 날씨 가을밤에 하늘을 보면 환할 때는 여러분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이 가을밤에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 하십니까? 혹시 치킨 아닙니까? 혹시 주식 아닙니까? 물론 야식을 좋아하는 분은 치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는 분은 주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을밤에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밤에 시간을 보내는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방향을? 이 좋은 가을밤에 예수님 생각을 한 번씩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십니까?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생각 한 번씩 하십니까? 가을밤에 길 걷다가 하늘 보고 시원한 공기 느끼면서 좋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들,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 한 번씩 하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가난, 경제 문제, 질병, 건강 문제, 마음의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다 그렇게 우리의 결핍과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비밀이 예수 믿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영죽음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놓여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피로들만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까요? 병만 나오면 괜찮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무리들은 그리 생각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만 해결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빵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빵 한 조각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깊은 산골에는 화전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야산에 여러분 이렇게 불을 좀 질러 놓고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이제 화전민. 화전민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움막 같은 곳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살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산골에 어느 날 산 위를 지나가던 비행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큰 보따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가서 풀어보니까 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5만 원권이 나오기 이전에 아주 오래된 시절, 만 원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에 만 원짜리 지폐가 한가득이었어요. 횡재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세상과 떨어져 산 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그게 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불쏘시개로 이렇게 다 태워서 썼어요. 아깝습니까? 좀 아까워 보이는 눈빛들이 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 때나 그냥 갖다가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보다야 그렇게 불쏘시개라도 쓰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빵이라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내가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한번 고민해 봤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내어주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과 중심으로 만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한번 부딪혀 봤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랑 뒤집히고도 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눈물은커녕 감동도 느끼지 않습니다. 불륜과 음란이 난무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눈물바람을 해대면서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일컬어 별명을 제가 좀 붙여요. 지옥 체질, 그렇게 별명을 붙여요. 지옥 체질. 지옥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체질들이에요. 본성상 죄인입니다. 죄를 절구하고 죄를 그리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발이 빠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딱 지옥에서 딱 살기에 적합한 그런 성질, 기질, 삶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생들, 지옥 체질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잘 어울려요? 내가 지옥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생, 내가 바로 그런 인생 아니냐고요.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왜 어떻게 우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도대체 그런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성취를 하고 했기에 천국 백성이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비고 비밀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는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감격을 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비밀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